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 분주함 가운데 놓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다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을 다시 얻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답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고백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우리 잠시 우리 옆 사람들하고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 나누냐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기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 안에서의 필요성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신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격려하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승리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풍족한 그런 삶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순간, 우리의 패배의 순간, 그리고 우리의 아픔의 순간,
우리의 병드는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어 나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바로 이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부르심으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선이 조금 애매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런 부분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이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영어로 purpose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 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자인 아시죠? 디자이너들이 이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옷을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것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디자인이 각각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미켈란젤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조각가자, 그리고 미술가자, 그리고 그 화가이죠. 근데 이 미켈란젤로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분처럼 이렇게 뛰어난 조각가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조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조각할 여러 그 돌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면은 거기에 어떤 형상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형상이 이렇게 오롯이 떠오르면은 그 형상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을 통해서 깎아 나가면서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내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기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것을 조각하기보다는 그 돌을 바라볼 때 그 생각나는 그 형상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 형상, 그 떠오르는 그대로 그냥 돌을 그 다른 어떤 그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덧대어져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정을 쪼아가면서 만들어내면 이제 그 훌륭한 작품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형상들이 있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디자인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볼 때에 보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뜻이라고 하는 이 목적, 하나님의 디자인은 과연 구체적으로 또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여서 선택하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많이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내 자신 가운데서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부끄럽고 어떤 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때가 또한 많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미 무엇이 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상관을 만날 때, 또한 우리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운 사람의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요 어떤 때에는 이렇게 위축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자 시절 때 그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을 몇 번 이렇게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요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그 분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마음이 이렇게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그분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부교육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 앞에 이 부교육자들이 딱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 몇 마디를 나누다 보면 자기의 모든 생각이 다 읽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과 안에서 모든 생각들이 들키는 것 같아서 참 어떨 때는 이렇게 불편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고백을 우리 부교역자들끼리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사람 앞에 섰을 때도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흠이 없고 그리고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였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가 위축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티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특권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지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인 이 손흥정 씨가 얼마나 이 손흥민 이 축구 선수를 그 훌륭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양발로 축구를 잘 차기 때문에 그 수비수가 맞기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죠. 오른발로 자유자재로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왼발을 통해서도 오른발 못지않게 정확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어서 그 수비수가 맞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양발 그 슈팅을 500개 이상씩 때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00개 때리고 왼쪽으로 500개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양발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는 이 손흥민 선수한테 아버지가 그런 훈련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리프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을 막 뛰어가지고 계속 제기차기 하듯이 이렇게 띄우면서 차는데 4시간 동안 그 공을 땅에 이래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차게 했다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을 그거 우리가 뭐 10번 공을 위에 띄우기도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구공이 땅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4시간 동안 연속으로 차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요, 하늘이 노래지고 공이 막 3개로 보이고 나중에 그 끝나고 나니까 그 거울에서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니까 눈이 이렇게 빨갛게 충혈돼 가지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충혈돼서 그런 훈련까지 시키면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것이죠. 어느 날인가 이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를 사주기 위해서 그 신발 가게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버지가 이 실직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공사판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컨테이너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힘든 그런 생활을 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가게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서 그 축구화를 이렇게 사주려고 했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볼 때 마음에 쏙 드는 축구화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서 가격표를 보니까 너무 비싼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차마 그 비싼 축구화를 이렇게 집어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더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그 축구화를 손살같이 낚고 채더니 계산대 앞에 성큼성큼 다가가서 계산을 하고 그 손흥민 선수의 손을 이끌고 그 가게를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막노동을 한다 하여도 손흥민 선수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 손흥민 선수만은 최고로 좋은 축구화를 신겨가지고 최고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어찌되었든지 축구를 하게 하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것이 굉장히 힘든 훈련이라 하여도 여러분 그 훈련을 다 손흥민 선수가 감당하였을 때 지금 어떤 축구 선수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비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그리고 뜻을 향하여서 부르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되어서 마치 어떠냐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구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2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또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 중에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회를 찾아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 나온 이런 후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그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 동아리 이 연합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CCC를 하고 있었는데, 뭐 CCC라든지 IBF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UBF라든지 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약속을 정해가지고 공강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학생회관 앞쪽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본관 앞쪽 계단이라든지 모든 그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이는 그 계단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너무 그 캠퍼스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모임에 자주자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후배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안 믿던 그 후배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렇게 그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얼굴이 이게 환한 가운데서 너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과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저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마음과 안에서. 그래서 도대체 저기에서는 무엇이 있길래 저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나, 그것을 찾아서 동아리에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주 신앙생활을 굉장히 신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중에서는 이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이 남해안 어떤 작은 섬마을에서 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바로 그 섬마을에 산 중턱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 항상 어떤 것을 하였습니까? 예배에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어서 댕그렁 댕그렁 하면서 종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댕그렁 댕그렁 하면서 종을 치면은 그 소리가요 섬마을 전체에 바람을 타고 막 흩어지면서 온 그 마을에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그 어린 꼬마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종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꼬마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한 것이냐면, 내가 언젠가는 저 교회에 나가보리라. 부모님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신주단지 모시고 이런 전형적인 그런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여름성학교 같은 데도 나가고 그 이후로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은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종소리를 들은 거, 그 찬양 가운데서 그 기쁨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에 가고 싶고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난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앉아있든지,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와 있든지, 다른 분들의 권유를 통하여 가지고 교회 다니자고 얘기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어떤 어려움과 슬픔의 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요셉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가 노예로 팔았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노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비극적인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유다의 중재로 인해서 이렇게 팔아 넘기게 되고, 그런 정말 마음 간서 악독이 가득한 형들이었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형들을 대했는데 어떤 것을 확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베냐민이 이렇게 왔고, 그런데 이 베냐민을 요셉이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자기 가운데 두고 모든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유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 총리가 된 그 요셉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만은 안 됩니다. 이 사랑하는 동생만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이 짐승에 찢겨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같이 이어져 있어서 이 아이가 지금 아버지에서 떠나게 되면은 아버지가 너무나도 슬퍼해서 이제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내가 갇혀 있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 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테니까 제발 이 아이만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유다가 마음 가운데서 아주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너무 북받치는 감정 가운데서 울컥한 것이죠. 그러면서
막 통곡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하인들을 이제 다 물러낸 다음에 통곡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셉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옵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형제들을 끌어안으면서 우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의 그 원한을 가지고 있고 그 미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의 마음을 통하여서 요셉이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모든 아픔, 가족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 아픔 가운데서 또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요셉을 증오하는 마음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총리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는데,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 형제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극한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감옥까지 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들 있잖아요. 그 아픔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추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픔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계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바로 이런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가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